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 22일 주일 예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입니다.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이고 되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의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았어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보다 나의 생각을 더욱 앞세우는 삶이었음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 동안 주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나로부터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질 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모습을 앞세우고 살아나갔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받으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우선하여서 살아왔던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각 자리마다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기간 동안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더욱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욱 깊어지고 뜨거워져서 다시 만나는 우리 4월 예배 시간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디사이플스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이 맡기신 그 모든 일들 잘 감당하며 거룩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고등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그 먼저 받으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 깊이 와닿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하며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아이템을 알고 있나요? 네, 좀 작은 것 같기도 한데 바로 배틀그라운드 게임에 그 회복할 때 쓰는 아이템들입니다. PC방 순위를 전사님 검색해 보니까요. 배틀그라운드가 4위 네, 더라고요. 롤이 1위. 어쨌거나 뭐 지지난주 말씀에 그 또 롤이라는 게임의 그 회복이라는 스펠 가지고 또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는데 오늘도 그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삶에 어떤 영역에 회복을 바라고 있나요? 네, 저는요 피로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많이 피곤해가지고. 네, 그런데 지난 말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회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무엇보다 우선되고 중요한 회복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을 나눴죠. 가장 중요한 회복, 신앙의 회복,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하는 회복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정 회복되려면 그냥 이스라엘 성전 건물, 성벽 건물 눈에 보이는 것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신앙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뭐 경제력, 군사력이 다 회복되어도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런 회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사실상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는 거였죠. 오늘은 그런 회복에 관한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건데요. 무엇이냐? 이제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 신앙 회복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나눴으니까 그래 그건 알겠다. 신앙 회복이 중요하고 우선적인 건 알겠다. 그런데 그러면은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나요? 어떻게 신앙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이 바로 회복에 관한 오늘 말씀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회복해야 한다. 뭐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경제 발전 계획 이런 걸 세워서 회복할 방법이 있겠고, 만약에 군사력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군사들 병사들의 훈련을 하고 좋은 무기를 구입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회복이 될 텐데, 또 피로 회복, 아까 전설이 말한 이 피로 회복을 하려면 이 지금 장면이 그 광고거든요. 아로나민 골드를 먹으면 피로 회복이 된다. 뭐 그런 회복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도대체 신앙 회복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때 이스라엘의 성전, 성벽,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사건이 있었어요.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 말씀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성벽을 회복하게 해주셨다는 게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성벽을 다 회복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다 회복하게 된 건 아니죠. 성벽의 회복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의 겉으로의 회복일 뿐이에요.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복되려면 눈에 보이는 성벽만, 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이 아니라 속으로 회복돼야 바로 이스라엘이 진정 회복되는 것인데, 곧 신앙이 회복되어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인데, 그러면 신앙이 회복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읽은 말씀 1절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제 성벽이 다 회복됐어요. 겉으로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다 회복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성벽이 회복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노란색으로 표시했듯이 그 당시 학사 에스라, 그 종교 지도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한 게 바로 성벽, 눈으로 보이는 것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했던 일이에요. 왜 이 모세의 율법책, 곧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져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 먼저 표면적으로는 당시에는 성경책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책도 있고 핸드폰에 어플로도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종이도 비쌌고요.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하는 방법이 일일이 다 손으로 쓰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양이 많은 책을 이렇게 손으로 필사하기가 어려운 거죠. 활자소리는 훨씬 나중에 이후에나 발명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다 손으로 썼기 때문에 종이도 귀했고,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성경책이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그 필사본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서 말씀을 읽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그 말씀을 가져와 주세요,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가져와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또 3절 말씀 보면 그냥 가져와 달라고 요청만 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가져와 달라고 한 이유는 당연히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그 귀를 기울이기 위해 백성들이 가져와 달라고 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향한 마음이 있는 거죠, 백성이. 근데 또 말씀을 향한 이 마음이 얼마나 커냐, 이스라엘 백성이. 자, 3절에 앞부분 보면은 말씀을 들은 시간을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연속해서인지 뭐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대여섯 시간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 청하고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들은 시간이 한 대여섯 시간, 새벽부터 정오까지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얼마나 말씀을 갈급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이 들었는데, 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네, 아마 여러분들 대여섯 시간 말씀을 들었다. 네, 진짜 피곤하다. 이제 드디어 끝났나? 하면서 지루했다. 혹시 이런 반응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대여섯 시간 되는 그 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 9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왜 울었냐? 말씀을 듣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또 포로로도 끌려가고 이런 고난을 겪었구나.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또 안 넘어가네요. 네.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린 적, 울어본 적이 있나요? 네.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린 적은 없다, 그런 적은 없다 하더라도 정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을 주고 나의 감추어졌던 죄, 나도 몰랐던 그 죄들을 다 드러내고 벌거벗긴 듯이 내 죄악을 드러냈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 그 죄로 인해 슬픈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회개, 그래서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구나, 다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슬픈 마음,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사실 매번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전도사님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를 하시면요,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분명히 그 말씀의 찔림, 죄로 인한 슬픔, 그 애통하는 마음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나는 정말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실 때,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수가,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냥 그 마음을 느낀 채로 내가 말씀을 잘 못 지켰네, 그냥 그렇게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냥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런 때,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 상황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마땅히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지만 내가 그런 죄인의 삶을 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그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값을 치러 주셨구나.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찔림 받을 때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애통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죄인이지,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지, 그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곧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정말 신앙이 회복된 사람,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반역한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은혜를, 회복을 경험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전에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에서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넘겨주세요. 느헤미야 10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여, 맹세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 모든 계명을, 규례를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 은혜, 신앙의 회복을 경험한, 말씀으로 인한 회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된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바로 이런 회복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될 수 있었다. 넘겨주세요. 다름 아닌 말씀을 듣고, 아까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 주세요. 또 모세 율법책을 귀 기울여 듣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통한 이 회복의 열매가 보이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우리 중고등부에도 이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회복되었듯이 말씀으로 인한 회복이 있는 우리 부천 삼락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여러분 자신의 현재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 이것을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말씀을 가져와 달라, 또 새벽부터 낮까지 말씀을 듣는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또 말씀을 대할 때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애통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그 마지막에는 말씀으로 살겠다 다짐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여러분에게는 말씀에 대한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열정과 그 반응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전혀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전혀 관심도 없고 또 전혀 기도하지도 않고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미 그 상황이 정말 큰 신앙의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 신앙이 아주 바닥인데도, 아주 위기인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의 그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전도사님은 다 모르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놀랍게도 우리가 지난주에 그 주중 미션이 있었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느헤미야처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보자. 그 주중 미션을 했는데 놀랍게도 연락 온 친구가 한 명도 있지 않다라는 이 사실. 우리 중고등부의 신앙이 어떤가, 정말 위기가 아닌가, 정말 걱정이 되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기도에 대한 마음, 말씀에 대한 이 열정,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으로부터 도저히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전혀 말씀과 기도에 마음을 두지 않는 이 상황으로부터 회복되는 그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가 회복돼야 된다 말을 할 때 중고등부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아진다, 중고등부 재장이 많아진다, 좋은 시설과 환경 이런 게 많아진다 해서 중고등부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일 뿐이고요. 진정한 회복은 오늘 이스라엘에게처럼 바로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요, 말씀이 없으면요, 프로필 사진이 없죠. 말씀이 없으면 바로 그 신앙의 회복, 또 신앙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시간을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그냥 주일에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은요, 그 말씀으로 인한 회복과 성장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경험할 수 없다, 요만큼도 없다, 말씀이 없으면 회복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초등학교 시절의 그 믿음과 중고등부로 올라왔을 때 이 믿음,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자라면 신앙의 성장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초등학생 때와 비교해서 그다지 믿음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어쩌면 오히려 안 좋아지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평일에는 말씀을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 두지 않고 그나마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그 설교 시간에도 제대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말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다면 성장이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조금만 관심을 좀 가져보고
또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또 제자 훈련을 해본 친구들은 또 알 거예요. 아, 뭔가 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또 말씀에 가까이 하는 이 삶을 살아보니까 은혜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말씀으로 인한 은혜가 이런 거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랑 말씀을 가까이 할 때랑은 뭔가 이 삶이 다르다. 이것을 분명히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이 말씀을 읽어 보세요. 우리 또 이번 주 성경 읽기표가 있죠. 이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말씀을 읽는 이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또 같이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읽지 않는 삶이랑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동안 3주 동안 주중 미션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하지 못했더라도 이번 주에도 기회가 있어요. 이번 주에도 이번 주 그 주중 미션은 바로 이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진짜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말씀 읽기가 미션인데요. 사실 이런 미션이 없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 읽기에 참여해 보시고 이 신앙의 회복을 소망하며 바라며 이 주중 미션에 한번 참석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의 은혜, 한 번 말씀의 맛을 경험해 보잖아요. 그러면요 다음부터는 뭐 주중 미션 이런 거 없어도 자기가 알아서 읽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에 은혜가 있는데 스스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넘치는 걸 그만둘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오늘 말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들을 때 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대여섯 시간 말씀을 들었다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오래 듣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전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이튿날에 또 말씀을 알고자 해서 또 모였대요. 야, 여러분들에게 어떤 충격적인 일이 아닌가 또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전날 뭐 말씀을 많이 읽었다. 그러니까 내일은 쉬어야지. 물론 어떤 때는 뭐 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합당한 태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다시 말하면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꾸준히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하찮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 뭐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뭔 능력이 있어? 너무나 하찮게 여기니까 말씀을 굳이 내가 왜 읽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회복되고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나요?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알고 체험하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싶지 않나요? 또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으로 인해서 삶에 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고 싶지 않나요? 바로 그러기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그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진정 회복되는 데는 건물의 회복이나 눈에 보이는 것의 회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의 회복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또 그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고등부가 진정 말씀으로 인한 회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회복이 아니라 진정 이 말씀으로 인한 그 보이지 않는 회복, 신앙의 회복, 이것이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 제가 말씀을 더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써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 경험하며 말씀의 맛을 알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회복과 성장의 은혜가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말씀으로 인한
성장과 회복을 구하며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잘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소홀히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회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성장과 변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을 경험했다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회복되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다른 여러 가지 회복해야 할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가장 우선되게 내가 회복되기 원하는 것, 바로 말씀으로 인한 이 믿음의 회복, 변화,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여러 가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삶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중고등부의 회복과 성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역사가 있음을, 변화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진정 우리가 말씀으로 인한 회복과 변화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또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늘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회복의 삶, 성장의 삶, 변화의 삶이 바로 우리 중고등부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또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부장님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잘 지냈죠? 혹시 코로나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고 잘 피해 다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셨나요? 오늘 모든 선생님들 들어와 계시는데 오늘 광고 후에 공과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가지 말고 오늘 하승민 쌤만 친구들 전도사님이 할 거고 나머지 선생님들 다 되시죠? 줌에서 우리 친구들 만나서 말씀 나누고 또 이제 아이들이랑 공유 좀 하세요. 우리가 다음 주 한 주 남고 이제 그 다음 주는 4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 친구들 대면 예배합니다. 코로나 무서워하지 말고 교회 다 나와서 우리 함께 얼굴 마주하며 예배합니다. 그다음에 미션이 한 주 동안에 슬프죠. 1명도 안 했다는 거. 우리 친구들 2주입니다. 미션 2주는 여기 보니까 성경 읽기죠. 레이기 월화수목금토. 여기서 하루 한 번만 우리 친구들 읽어도 인정하겠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해서 읽고 전도사님한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주간도 건강하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